코로나 때 의대생들이 뭐 진료 거부 나왔잖아요. 그때 어떤 대학 교수님이 딱 글 쓴 글에 뭐가 나왔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의 어떤 비리, 추문 이런 거 나왔을 때 신부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우리 사회에 기준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이태석 얘기하니까 막 울기 시작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름 속자만 꺼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죽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살아야 된다는 본능만 갖고 있는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걔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일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신부님이 저 칼 갖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가시라고. 왜 여기 와가지고 있냐. 그런데 이 신부님이 1년이 딱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 신부님은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 자기 아버지, 가족들 아니면 본인이 아파서 갔을 때 진료를 해줘서 병을 낫게 하잖아요. 그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들이 울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울지 않냐면은 7살 때 군대를 끌려가가지고 10살이 되면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을 죽이던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가 죽는다고 울 리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 메몰라 있는 애들. 정말 살아야 된다는 본능만 갖고 있는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걔들이.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딱 2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조만한 음막집에 병원을 짓고 환자 진료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 전염병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애들이 책을 보는 데는 24시간 전기를 공급을 해요. 천장에 이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정에. 봤더니 신부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사진을 보니까 그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그 설치법, 이걸 본인이 책을 다 봐요. 봐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케냐에서 장비를 사다가 본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불을 밝혀준 거예요. 그거를 애들이 다 본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일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뭐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신부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보고.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종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용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은 별로 제 관심이 없었고, 슈바이처 박사는 우리가 그 사실 전 세계에 그 열악한 현장에 나가서 그 의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요 수단이라는 나라에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주목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수다레나가 한 2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그 굉장히 모든 게 파괴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공 기자를 한 5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뭐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이런 데는 많이 다녀봤어요. 다녔는데 그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 얘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는 보통 분쟁 지역을 가면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렇게 방탄복을 입고 들어가면 앞에다가 이렇게 TV라는 글씨를 붙이고 다녀요. 테이프로.
그게 뭐냐면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저널리스트니까. 근데 기본 전쟁터에 가면은 그 기자들은 총격을 가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그 교전 수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달라지면 요새 보면 막 그 아프리카에서 기자들 납치해가고 이러잖아요. 그냥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국의 신부님이 거기에 자원을 했었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 여기 왜 갔지? 목숨을 걸고 간 이유가 뭘까? 사람이라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신부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신부님과 교감했던 사람을 만나면 이 신부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쫓아 내려갔더니 한 열 몇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둘러 앉아가지고 이태석 얘기하니까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름 속자만 꺼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웁니까? 해서 이제 얘기했더니 이 신부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아이들과 살아가며 있었던 이런 스토리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야기보다는 그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그 증거,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있습니까? 사진 있습니까? 했더니 생전에 신부님 찍었던,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찍었던 동영상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태석 신부님의 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카메라 찍을 때, 야, 찍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지, 가만히 있어, 나 카메라 찍으니까 나 좀 이렇게 옷 좀 갈아입고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화면은 신부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찍었구나. 저거 맞다.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10년 전에 봤던 그런 감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삶인지를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생각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만났던 아이들이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애들이 한 10명 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의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걔들 중에 몇 명이 제가 아는 애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2010년도에 그 울지마토니를 찍으러 갔을 때 그 고등학교를 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교실에 보면 한 6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에 한 130명이 와서 막 수업을 아주 열띠게 공부하는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가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뭐가 질문이냐면,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가 뭐냐면 의대를 가려고 한대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아, 돈도 없는데 무슨 의대를 가니? 의사는 왜 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신부님처럼 좋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들이 거기에 딱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열 몇 명의 아이들에게.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그 나라가, 남수단이 지금도 굉장히 열악하게 살지만 그래도 의대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가요. 그래도. 그런데 아니 우리로 말하면 저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서 그 4, 5년 만에 어떻게 거의 60명이 되는 애를 의대를 배출을 시켰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 만나고 나서 뭐냐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명씩 잡고 이제 막 취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툭툭 튀어나와요. 기자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뭐 대통령 경호실에 있다고 나오고 막.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잘 성장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센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의료보 진료를 하는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이들이 진료를 할 때 환자가 앉으면은 어디가 아파요? 라고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악수하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거기 제가.
너 왜 자꾸 막 악수하지? 그랬더니 이게 신부님 진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 쓰신 글들에 보면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아픈 사람과 치료해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진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환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의사가 당신의 손을 정말 12년 만에 이렇게 딱 잡아줬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몸에 순간적으로 무슨 전율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영화 제목이 떠오른 거예요. 원래는 영화 제목이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의사 이태석입니다. 이거였는데 아, 이게 진정한 부활이구나. 이게 부활이라는 게 종교적인 부활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랑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씨앗이 뿌려지고 이런 사랑들이 계속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이 갈등의 어떤 이런 굉장히 힘든 사회를 뭔가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부활로 막 진 거죠. 이것이 단순히 신부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제가 고발 프로그램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 사회는 안 변합니다. 적어도 고용방에서 고발을 하면은 이 뭐 어떤 파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오고 막 사회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되는데 3, 4년 후에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뭐 봉사 하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국민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국민이 행복한가 이런 어떤 큰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울지마톤주. 그래서 울지마톤주는 뭐 기자들은 울지마톤주가 뭐 굉장히 뭐 유명해지고 또 뭐 50만 명 돌파하니까 뭐 10만 돌파, 20만 돌파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화는 일반 대중보다는 이 우리 사회 리더들에게 국민들에게 리더면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굉장히 강력한 고발 영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리더가 변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극장에 가서 한 100개의 극장을 찾아다녔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영화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극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스텝 스크롤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우는 거예요. 울지마톤주를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영화를 보고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그 어떤 반성을 하는 이 반성의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그리움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빈부의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움의 눈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울지마톤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걸 처음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반응을 보면 생각이 뭐였냐면, 아, 이거 사회를 바꿀 수 있겠구나. 사실은 밖에서는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공격을 당했어요. 카톨릭 단체로부터. 왜 당신이 저널리스트가 신부님의 삶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당했어요. 신부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제가 신부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한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소위 말해서 주요 일간지에 막 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부님처럼 살질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신부님처럼 살아야 신부님 얘기를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시에 뭘 느끼냐면 책임감을 느껴요. 이태혁 신부님한테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 생활은 없습니다. 요즘 거의 하루 생활이 뭐냐면 대중들하고 만나고 해석해주고 이거예요. 그 이태익 신부님 삶에 대해서 국경, 그다음에 종교, 어떤 빈부의 문제, 또 이념, 진보,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대립점이 있는 집단들이 반응이 똑같아요. 미국에 이제 그 인디애나폴리스라고 시카고 밑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린리프 센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센터가 있어요. 그 리더십 센터에서 만드는 리더십이 이제 하버드나 MIT 이런 미국의 소위 말하는 리더들을 배출하는 학교에서 1학년 때 꼭 이수하도록 그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하버드까지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서 진짜 그거 배웠냐 그러니까 그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린리프 센터에서 그 세계 확산시킨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면 그 서번트 리더십. 우리가 얘기가 많이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 가가지고 혹시 이분들이 그 자기들이 만든 리더십 책을 팔기 위해서 우리하고 한국에 있는 공영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연구원들 다 모아놓고 카메라를 4대를 딱 설치해 놓고 또 찍었어요. 거기서 영화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극장에서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의 삶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정확한 사례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경청.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두 번째가 이분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다. 세 번째가 신부님은 욕심이 없다예요.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다 뭔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려고 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그 다섯 번째가 이분은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 다섯 가지가 서번트 리더십인데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아니면은 불교 그 스님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진보의 지도자가 보수의 지도자가 이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섯 가지 삶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대단하다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물불 안 띄고 뛰어가 병원 업고 가잖아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대했을 때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신부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신부님이 그 열악한 현장에서 환자 진료하면서도 한 번 화낸 적이 없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어른들의 어떤 보여주는 이 환경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Most welcome. 안녕하세요. 손해보는 게 왜 즐거움인가, 행복한가.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필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흥행이 잘 됐을 때 제가 겪어야 될 부담들은 엄청나게 컸겠구나 하는 생각들. 신부님 팔아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뭐였냐면 영화가 흥행이 안 된 게 잘 됐구나. 왜? 일단
그런 잡음이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태식 신부님이 그렇게 쉽게 앉아가지고 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막 현장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삶을 좀 해석을 좀 옆에서 해드리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빨리 많이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30년 동안 뭔가 바꿔보려고 프로그램 갖고 해봤는데 안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는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잠이 오나요? 그 뭐 제작비 뭐 3억 들어갔는데 수입이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 이건 2억 5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는 돈을 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부님의 삶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더 빨리빨리 변화시켜야 되나, 이런 조로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과연 상업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놓지 않고 신부님을 거의 정말 한참 막 소송당하고 할 때는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만 하는데 신부님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 오해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나를 그 프로그램 만드는 부서에서 딴 데로 쫓아냈어요. 그 카톨릭에서 항의가 들어갔다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런 신부님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이것 때문에 신부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이제 신부님을 그냥 놔두라. 10년이 됐으니까 그만 좀 해라.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것은 이태석 신부님의 그 신부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사례에 가려면 이 신부님이 삶 속에 담겨 있는 아까 얘기했던 5가지의 어떤 의미, 이 5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부님을 놓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더 사람들한테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신부님이 오는 건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질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십시오.